믿음을 위한 에세이 히브리서 15분 만에 이해하기. 히브리서 하면 무엇보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히브리서는 서신 전체를 통해서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 불려지며 사랑장이라 불리워지는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애송되고 있다.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를 빼고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에세이라 함은 모든 문학 형식 가운데 가장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개인의 상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이다. 히브리서에 대한 에세이를 쓰려고 한다. 첫 번째 서론으로 히브리서에 대한 소고, 두 번째 본론으로 서신 요약, 세 번째는 결론의 이야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겠다. 첫 번째, 히브리서에 대한 소고는 성경 말씀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신학자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뽑았다고 한다. 나는 거기에 히브리서를 추가하고 싶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시되는 신학 성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변증적 성격을 띤 서신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만큼 구약 성경 구절이나 구약의 제사 제도가 많이 언급된 성경도 드물다. 저자는 서신을 통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이며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히브리서의 주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충실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서신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주로 논한 데 이어 믿음을 권고하는 완층 부분을 거쳐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산 구약 선진들의 믿음의 면모에 대해 밝히어 실제적인 삶을 통해 믿음을 실천한 자들의 위대한 체험을 기록함으로써 성도의 삶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저자가 수신자에게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서신을 써서 보냈는지 알 수 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여기저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당하고 언제 무서운 박해가 자신들에게까지도 닥칠지 모르는 다가올 공포가 더욱 컸으리라 본다. 유대인들의 서신의 일반적인 형태인 저자 자신의 신분이나 문안 인사 및 축도를 모두 생략하고 곧바로 서두에서 본서의 핵심 주제인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궁극적 우월성을 선언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과 서신의 마무리 부분도 간단한 안부를 서술하며 서신을 마친 것으로 보아 서신을 쓴 목적이 오로지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하기 위함이며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와 제자들은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 믿어오다가 핍박을 받아 낙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했으며 또한 유대교와 이방 종교들과 여러 철학주의들과 싸워야만 했다.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핍박을 받으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야 했으며 남겨두고 온 교회에 대한 염려를 서신으로 권면과 위로, 때론 책망의 메시지를 서신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21권이 있으며 13권의 바울 서신서와 8권의 공동 서신서가 있다. 히브리서를 비롯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 유다서는 공동서신으로 구분하며
13권의 바울 서신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리 서신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으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구분한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의 우월성을 논증함으로써 당시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의 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고 그에 근거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일깨우는 데 있다. 즉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며 박해를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며 기독교가 절대 진리의 종교임을 논증하기 위함이다. 신약 성경들 가운데 그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히브리서만큼 많이 거론된 책은 없다고 한다. 히브리서는 저자는 사도 바울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동서신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 바나바, 아볼로, 빌립, 브리스가와 아굴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 번째, 히브리서를 요약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처럼 우리를 해부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는 제사장들이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등장한다.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다 갔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환난과 핍박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거룩을 위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물질의 풍부로 인한 영적 회의감과 안일함으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과 방해가 된다면 집착하는 세상의 가치인 부와 명예와 행복과도 싸워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우리가 싸워져 지켜야 할 존재이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이다. 세 번째, 결론의 이야기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하고 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가질 수 있는 확신이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위의 특징들을 열거해 보임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선진으로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등이 있다. 이러한 이들의 공통점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저자는 바로 믿음으로라고 진술하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어내시었다.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있기에 감사와 감동과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결론으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겠다. 하나,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바로 그 점이 복음의 영광인 것이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씀뿐 아니라 큰 확신과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나 보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뎌내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박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둘, 우리는 선진들의 믿음에서 정말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온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우주 만물과 역사와 인간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아들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간섭하시며 이끌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 그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은같이 금같이 단련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출발시키셨고 시간의 흐름을 시작시키셨다. 우리는 3차원의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이 시간 속에서 어찌 보면 갇혀서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 우리들은 교회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크로노스의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되어 있는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계시록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 있으므로 이 땅에서 반드시 시험과 환난과 죄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셋,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히브리서에서 이미 성도의 삶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리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가고 진리가 왜곡되고 사람들은 허탄한 것을 쫓아가고 선택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들으며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세대는 점점 미혹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다른 것을 혼합하고 진리를 떠나고 있다. 믿음은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할 존재이며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쓰임을 받을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대단하고 큰 일을 하려고 멀리 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보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살펴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접붙임시킨 내 주위의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보살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뿐인 사람들이 많다. 기독교적 원리를 받아들이거나 교회의 일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들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또한 하나님이 비추이시는 그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를 바란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감사합니다.